안녕하세요. 영원한 빛의 등대지기 장명 전도사입니다. 네, 오늘은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구체적인 방법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회 어렸을 때는 믿음 없이 교회를 좀 다녔어요. 다닐 때 교회 가면은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을 교회 앞에 목사님 강대상 뒤에 옛날엔 커튼으로 이렇게 장식을 해놨기 때문에 커튼 옆에 이렇게 길게 말씀을 선고를 써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이 저는 교회 다닐 때 계속 궁금했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무엇이며 그 짐을 어떻게 맡길 것인가? 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제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 염려, 걱정, 근심, 그리고 집에 가면은 우리 부모님이 계속 싸우니까 그 불안한 환경, 이런 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가, 그리고 내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께 맡기는가 굉장히 궁금해서 강단 메시지를 굉장히 유심히 들었어요. 유심히 들었는데 그런 건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안 가르쳐 주고 주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목사님들이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나도 안 하고 싶다고요. 그죠? 염려 안 하고 싶죠. 그런데 염려가 자동으로 올라오는 걸 어떻게 해요?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뭐 책임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나도 그러고 싶다고요. 나도 걱정, 근심, 염려 안 하고 싶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계속 자동으로 올라옵니다. 어릴 때는 똑바르게 부모님 시킨 대로 착하게 이렇게 살아가지고 불안증이 온 사람이 교회 갔는데 목사님이 계속 똑바르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막, 그죠? 말씀대로 살아라. 이렇게 하니까 더 불안해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나중에는 못 가게 되는 거죠. 찬양하고 예배 드릴 때 그 형식은 좋고 교회 가면 찬양할 때 눈물도 나고 좋지만 그 말씀이 저에게 그때는 답이 되지 않았어요. 믿음이 없어서 그렇겠죠. 그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이 영적 싸움 하면서 제 마음에 올라오는 염려, 근심, 걱정을 구체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방법을 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수없이 많이 염려하지 마라. 너 염려를 주께 다 맡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감사함으로 너희 염려를 주께 다 아뢰라. 이런 말씀이 있죠. 빌립보서에. 그죠? 그런 말씀 보고 또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 한 자라도 내 기도 잘하게 할 수 있는, 사실 염려로 문제 해결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내 안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걱정과 염려, 근심, 불안, 두려움, 이런 건 어떻게 해결하는가요? 내 마음속에. 저는 구체적인 방법, 제가 적용한 방법을 조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올라오는 염려를 수첩을 꺼내가지고 하나씩 적어요.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 갔을 때 이렇게 제가 안 다니던 교회잖아요. 처음 갔을 때 이상한 기분이 많이 들었어요. 무슨 기분이 들었냐면은 이게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 가기 어려운데 교회 가면은 교회 사람들이 나를 반기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 그리고 목사님이 조금만 나를 어서오세요 인사만 안 해줘도 저 목사님은 나를 싫어할 거야. 이런 이상한 생각들을 제가 처음 교회 가서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마음이 또 더 불안해지고, 처음 간 자리니까 불안해지고, 또 이렇게 적응하기가 마음이 어려움이 계속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이 교회가 왜 내 마음에 이렇게 자꾸 불안을 주는가. 그래서 제 생각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뭐라고 적었는지 지금도 그 읽어보면 좀 이상한 걸 많이 적어놨어요. 저 목사님이 왜 나를 칭찬 안 해주지? 이렇게 왜 나를 칭찬 안 해주니? 그리고 집사님이 왜 나를 환영해주지 않지? 그리고 얘기할 때 내를 왜 끼워주지 않지? 이렇게 제 마음에 올라오는 이상한 생각들 있죠. 뭐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이상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걸 수첩에다 이렇게 적어봐요. 적어보고 그 마음과 생각을 그 다음날 다시 이렇게 읽어봅니다. 읽어보면은 내 자신이 조금 객관화가 되죠. 그죠? 그래서 그 사실 이렇게 다시 읽어보니까 전혀 마음속에서 그 이상한, 내가 너무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목사님이 나를 환영하지 않을 리 없고, 또 너무 반겨주시고, 교회 식구들도 다 따뜻하게 해주는데, 저 혼자만 이상한 생각,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할 거야. 나를 이 무리에 끼워주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들이 계속 그 교회 처음 갈 때 계속 마음속에 왔었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다녀야 되나, 또 이 교회 좀 이상하네, 뭐 이런, 그죠. 조금 작은 교회를 갔기 때문에 교회가 왜 이렇게 지저분하지, 또 이렇게
왜 이렇게 규모가 작지? 사람들이 좀 이상한, 하여튼 이상한 생각들, 제 마음속에 올라오는 것을 계속 적어보세요. 적어보고, 그걸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읽어봅니다. 읽어보고, 하나님, 교회 가니까 제가 가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이렇게 해요. 읽으면서 쭉 이렇게 이야기해보니까, 이것이 전혀, 그 다음날 이렇게 보면은 전혀 옳토당토 소리. 그죠?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 아닌데 저는 그 당시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왔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많은 사역 중에 사단이 머릿속에 저주를 던진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제가 원하지 않는 생각도 머릿속에 막 던져 넣어줘요. 사탄이 유다에게 예수 팔 생각을 넣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마귀는 제가 교회 갈 때 이런 이상한 생각을 집어넣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확인하셔야 돼요. 제가 옛날에 섬기던 큰 교회 목사님 이런 말씀하셔서 제가 사역 중에 이 사람은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제가 상상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분석을 한다고 해서 저 나름대로 보고 느낀 것을 목사님한테 보고하면 항상 그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봤나? 확인했나? 그 사람이 그런 말 하는 거 확인했나? 이렇게 딱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좀 놀랐어요. 보고할 때마다 그렇게 직접 들은 건 아니고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거의 다 그 생각은 사실 확인을 하지 않은 저의 상상이었던 것이죠. 그쪽으로 많이 결론이 났어요. 그리고 제가 적어본 결과도 또 거의 제 머릿속에서 상상하는 부정적인 생각들, 또 이상한 생각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보통 지금 상담을 해보면 성도님들이 내 마음속에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잘 모르세요. 그걸 하나님 앞에 가서 자백을 안 해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계속 거룩한 기도, 막 나 세계복음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만 하시는데, 그런 기도도 물론 하셔야 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거룩한 기도도 하셔야 되는데, 내 마음에 올라오는 불안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 이상한 생각들은 하나님 앞에 자백을 해보셔야 되는데, 자백을 해보시라고 하니까 또 이걸 잘 못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그런 말 하냐, 어떻게 화를 내냐, 원망하냐, 불평불만, 염려, 걱정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냐,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처음에는 자백이 되지 않으면 수첩에 써보시는 게 좋습니다. 노트나 수첩을 꺼내가 내 마음과 생각을 계속 이렇게 쭉 적어보시고, 또 그 다음날 다시 읽어보시면 내 자신이 객관화되면서 이거 전혀 사실이 아닌 것을 내 혼자 생각하고 있었구나. 근데 그것이 사실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나중에 둔갑이 되어지거든요. 둔갑이 되어져서 마음이 다 찢어집니다. 처리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마음에 평안이 오지 않고 계속 불안해져. 이게 그 생각이 자라버리면 실제로 교회 못 다니게 되는 것이죠. 그죠? 관계에서도 동일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할 것이다. 우리 남편이 나를 싫어할 것이다. 이 생각을 마귀가 이렇게 넣어줄 때가 있어요. 또 실제로 그런 싫어하는 행동을 하고, 그런데 제가 그 생각을 이렇게 쭉 적어보면은 거의 다 그건 사실이 아니야.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 내 생각이 전혀 사실과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염려를 없애버리고 나의 생각을 확인해 보시려면은 나의 생각을 쭉 꾸준히 적어보는 것이 좋죠.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애들한테 일기 써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일기 써가지고 나중에 돌아보면 나의 어릴 때 생각에 내가 참 유치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나의 마음과 생각을 적어서 하나님 앞에 들고 가셔야 돼요. 염려를 하지 말라. 이거는 근본적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물고기, 그죠? 물에 들어가가지고 물맛 보지 마라. 이거하고 똑같은 것이죠. 그죠? 똥통에 들어갔는데 똥 묻히지 마라. 이 말하고 똑같습니다. 염려 올라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가서 자백해 보시면은 하나님 거울이시기 때문에 다 깨닫게 해주시고 비추어 주시면서 그 염려를 하나님께서 정리를 시켜 주시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러셨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끝에 가서는 내가 믿는 그분,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근심, 염려,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계속 세웠던 생각, 잘못된 생각들, 근심, 염려들 하나님께서 다 없애주십니다. 없애주시고 항상 하나님은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세요. 무엇을 준비하시는가요? 여호와 이레. 이삭이 자기 목숨을 드리러 갔죠.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을 드리러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으러 가라고 명령하셨는데 무엇을 준비해 놓으셨는가요? 죽음 뒤에는 항상 부활이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 죽으시고 그 후에 벌어진 사건이 무엇인가요? 부활이었죠. 그죠? 이삭이 죽으러 갔는데 그 뒤에 무엇이 있었는가요? 순양이 준비되어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문제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염려, 근심, 걱정을 하나님 앞에서 계속 해보시면 돼요.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시는 게 안 되면 적어보시고 그걸 하나님 앞에 가서 또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은 내가 하는 많은 생각의 한 98%는 허상이라는 거죠. 오지 않는 미래를 땡겨서 내 혼자 막 걱정하는 것이죠. 그죠? 그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미래 걱정은 해결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날 걱정 하루에 족하다. 내일 일을 내가 근심한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그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하나님 앞에 가서 다 쏟아놓고 해보시면은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는 이건 해결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를 책임진다는 그 믿음, 그죠? 죽어도 살리시는 그 믿음이 나에게 필요하다는 것이 고백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항상 여호와 이래. 항상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준비해 놓고 계세요. 불신자들도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성도는 더하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항상 좋은 것을 준비하셔서 문제 사건 터지고 내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울 때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사단의 전략과 나의 죄와 하나님 대적했던 것들을 다 밝혀내시고 더 좋은 그리스도 죽음 가운데 부활하시는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가 죽을 것 같은 문제도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 주의 이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거든요. 창조주께서 내 삶에 역사해 주시는 그 비밀이 있는 자는 승리하시고 증거 받으실 것입니다. 네, 염려와 걱정, 근심 하나님 앞에서 자백해 보시고요. 또 안 된다면 손으로 적어 가지고 내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보시고 그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번제드리고 계속 자백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여호와 이래 좋은 것을 받아오셔서 내 먼저 살고 주변에 많은 사람 살릴 수 있는 전도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